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그동안 잘 지냈죠? 저는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참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퀴즈풀이까지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우들 몇 있지만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 가짐에 고마움을 느끼고 오늘은 교재 제 14장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이거 사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의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삶의 의미, 가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 강의 듣는 학우 중에서 고마운 것은 메시지로 저한테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요.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 듣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가 그걸 또 이렇게 메시지로 전하는 학생 학우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 제가 힘을 얻게 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소망을 두며 나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교재에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 이것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현대인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다양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의 문화와 또 삶의 어떤 방식 가운데는 뭐냐? 종교 그리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봐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냐. 희망이 없을 때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그리고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나갈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혹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는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사실 절망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 있는 사람하고 소망 있는 사람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사실 우울과 회의와 절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뭐냐? 낙원을 꿈을 꾸고 이상향약 세계를 그리며 살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들은 뭐냐? 낙원을 꿈꾸고 이상향의 세계를 그리워 살아왔다. 인류가 꿈꾸며 그려왔던 이상향, 이 이상향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상향? 이상향이 많이 들어봤던데 이상향이 뭘까? 이상향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상향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동경의 세상을 말할 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막 여기에 오아시스 이것이 같은 어떤 동경의 세상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게 플라톤과 아틀란티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틀란티스 많이 들어본 건데 그 지역 말하는 거 아닌가? 이 플라톤이면 철학자로서 고대 철학자로서 보니까 요 아틀란티스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 이 고대인들도 이상향의 세계를 꿈을 꾼 건 사실이죠. 꿈을 꾸고 왔어요.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아틀란티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티스 영화? 이게 뭘 말할까? 현대인들에게는 요 사실 보니까 아틀란티스는 뭐냐? 과거에 문명의 꽃피운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뭐냐? 플라톤의 대화라는 이 서적에서 소개된 내용인 거예요. 플라톤이 결국 아틀란티스 이런 것을 대화 속에서 이 저자에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플라톤의 대화에서 뭐냐?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한 사제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제는 뭐냐? 아틀란티스는 뭐냐? 지중해 해 그리고 서쪽 바다 리비아 소아시아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땅이었다는 것이야. 그곳에 리비아, 이집트, 유럽의 티레네아 이 근처까지 점령해가지고 이 다스리는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아틀란티스를 거쳐서 바다 이 건너편까지 뭐냐? 이 대륙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틀란티스 뭐냐? 정말 섬이지만 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호주와 같이 넓고 광활한 거대한 땅이다. 이 아틀란티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보니까 이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무엇보다 문명도 높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간직한 섬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아틀란티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틀란티스 이름은 뭐냐? 신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은 뭐냐? 이 대화라는 서적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신들이 토지를 나누어 갖고 분배를 할 때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포세이돈, 요 몫으로 주어진 땅이었다. 이 포세이돈은 뭐냐? 장남. 이 포세이돈의 이 바다신, 이 사람이 보니까 장남이 있는데 누구냐? 아틀란티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티스를 그곳에 첫 번째 왕으로 임명했으며, 그래서 아틀란티스 왕국의 이름도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틀라스는 뭐냐? 섬을 그리고 10등분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섬 한복판에서 이제 살면서 통치권을 행사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서양 뜻으로 영어는 아틀리틱, 역시 여기 보니까 아틀라스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대화에서 전하고 있는 이 아틀란티스는 뭐냐? 완벽한 국가였던 거예요. 완벽한 국가. 그래서 비옥한 토지, 풍부한 자원, 최강의 군대, 그리고 고도의 문명, 이 두루 갖춘 이상적 국가인 거죠. 이상적 국가. 유토피아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봐라. 아니, 아틀란티스가 그 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거기는 보니까 너무너무 보니까 비옥한 토지에다가 풍부한 자원에다가 최강의 군대, 그리고 고도의 어떤 문명 두루 갖춘 이상적인 국가 아니냐. 아틀라스 섬은 풍부한, 그래서 식물, 값진, 그리고 광물이 나는 물자가 풍부한 섬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틀란티스 같은 어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내가 그곳에 살고 있다. 누릴 거 다 누리겠죠. 한번 생각해 봐. 야, 거기는 비옥한 토지에다가 풍부한 자원이 있지, 문명도 많이 발달했지,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지. 야, 정말 이상적 국가구나. 사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보면 풍부한 식물, 그리고 광물, 물자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던 이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점점 뭐하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사치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풍부한 자원에다가 내가 누릴 거 충분히 누리니까 점점점 뭐야?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타락하게 되고 사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뭐냐? 대대적인 침략, 전쟁에 나서가지고 인근의 모든 국가를 점령시켜버린 거예요. 점령해가지고 심지어는 주민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라는 저 나라가 최강의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의 나라 다 점령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냐? 아테나. 이 아테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이 아테나 나라를 점령시켜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틀란티스 이 사람들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나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야, 이 나라까지 우리가 점령시켜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이 연합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오히려 저항 끝에 침략군들을 물리쳐버렸어요. 침략한 물리치면. 그러니까 이 아틀란티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규모를 가지고 함대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나 그리스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저항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침략시켜버린 거예요. 물리쳤어요. 바로 그 시기에 아틀란티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 재앙을 플라톤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봐라. 이 아틀란티스 결국
저주받은 나라다. 그래서 재앙받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냐. 이게 플라톤의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야, 국민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틀란티스는 끔찍한 저주를 받았게 된 거다. 끔찍한 저주 받았다. 그래서 엄청난 지진, 홍수, 그리고 해일이 일어났고 몹시 무서운 날이 닥쳐왔다. 단 하루 밤 사이에 이 대륙이 바다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이 플라톤이 봤을 때 봐라. 아니 아틀란티스 그렇게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이 군사력도 대단한데 봐라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신의 형벌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신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도 결국 뭐냐 이들이 욕심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의 저주를 받게 된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뭐로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아틀란티스는 뭐냐 끔찍한 저주를 받아서 그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사라지고 말았대요. 이해 가죠? 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틀라스 신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일지라도 결국 인간의 욕심이 뭐를 끈다?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 파멸을 갖고 온다. 그 아틀란티스 뭐냐?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그것을 국민의 타락은 뭐냐?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야. 결국 플라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물질의 풍요, 역사를 이끌을 수 없음을 말해준 거예요. 봐라. 아무리 그 나라가 화려하게 잘 살지라도 부강하게 잘 살지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욕심이 결국 뭐냐? 이 파멸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재앙을 갖고 온다. 그래서 봐라. 이 아틀란티스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았냐.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결국 뭐냐? 국민 타락은 뭐냐? 재앙을 가져온 거 아니냐. 플라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물질의 풍요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주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만약에 정말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정말 화평, 자유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 욕심이 재앙을 오게 하는 것이고 욕심이 결국 저주까지 오게 하는 거죠. 결국 봐라. 그렇게 아틀란티스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점점점 타락하고 사치화되고 욕심부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파멸에 이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물질 풍요가 결국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 갈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끝이 없다는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구나. 재앙이 오고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결국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토마스 모어라는 유토피아에 나와요. 교재에 보니까 토마스 모어 이걸 말하는데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도 없는 땅이란 뜻으로 뭐냐?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뭐냐? 사회생활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운 새로운 섬에 대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이 저자인데 이 글을 통해서 보니까 이상향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 등장하는 사람은 뭐냐?
저자 본인의 어떤 토마스 무어와 그리고 가상 인물이 나와요. 가상 인물이 누구냐? 이게 라펠이에요. 라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이에 가장 긴박한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는 당시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든 무슨 사회? 영국 사회에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 실망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뭐냐? 유토포스. 유토포스란 뭐냐? 이게 뭐냐? 유토포스란 이건 뭐냐? 자가 이 유토포스라는 사가 뭐냐면 정복해서 유래했다는 꿈의 섬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야, 영국 봐라. 영국 결국 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드는데 영국 사회에 우리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사실 뭐냐? 그 실망과 더불어 그 대안으로 유토포스란 자가 정복해서 이제 유래했다는 꿈의 섬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富유자와 다수의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 핵심 뭐냐? 사유재산을 뭐하자? 폐지시켜보자. 사유재산을 폐지하라는 거죠. 야, 봐라. 이 자본주의가 결국 뭐냐? 우리 실망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다른 것을 이게 핵심 것이 뭐냐? 사유재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폐지시키자. 사유재산을 폐지시켜버리자.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뭐냐?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뭐냐? 정의 그리고 번영, 이 공존이 어렵다는 거야.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야, 사유재산 거기는 결국 뭐냐? 모든 것이 돈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 이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없다?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고 결국 번영의 공존이 어렵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사유재산 이것으로 인해 갖고 사실 평가는 뭐냐? 돈으로 가지고 사실 사람 평가죠. 잘 산다? 뭐 한다? 그 평가되니까 여기서 결국 뭐냐? 여기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정의와 여기 봐라. 이 번영이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을 뭐하자? 폐지시켜버려야 된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는 유토피아 섬에는 뭐냐? 똑같이 54개 어떤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집도 똑같이 집을 지어가지고 심지어는 옷을 똑같이 입게 하고 색깔도 똑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여기 도시를 만드는데 44개 도시를 만들자. 집도 똑같이 자라. 집도 아주 똑같이 짓고 심지어는 옷도 똑같이 입고 색깔도 똑같이 입지 않겠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은 누구도 뭐냐 타성에 젖지 않도록 10년마다 또 뭐냐 이사를 하도록 하는 거야. 집도 똑같죠. 옷도 똑같이 입어야지.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 또 이사를 가야 되지. 이거 한 거야. 그리고 교재 보니까 무의식도 금지되어 있고 사제도 귀죽도 하인도 거지도 없다는 거죠. 사제, 귀죽도 하인도 거지도 없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 섬에는 뭐냐? 화폐가 없다는 거죠. 화폐가 없다. 왜? 이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거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화폐가 없다. 주민들은 뭐냐? 각자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거 시장에 가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봐라 식사도 우리 공동체로 정해진 곳에서 식사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정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무료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구다? 2년 동안 농사 지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는 봐라. 사유재산 다 없앴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집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 시장에 가서 필요한 만큼 의식주 갖고 와 하는, 단 우리가 2년 동안은 뭐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우리가 그래서 공급하기, 무료시장에 농산물을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뭐냐? 2년 동안 지을 의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없애버리고 화폐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렇게 생활하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 거지도 없이 그냥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적이냐라고 했을 때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뭐냐?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사실 한 가정의 성인수도 통제를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것도 개인 의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의회를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것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긴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이 억압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통제를 받는 건 사실이죠. 이 유토피아는 뭐냐? 이 도덕적으로는 엄격한 사회죠. 엄격한 사회. 그래서 혼전 성교를 하다가 적발되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성교를 했다. 그럼 적발된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통을 저지르면 이것이 한 번 적발되면 이제는 뭐냐? 이제 노예가 되고, 두 번 적발되면 뭐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섬에서 적발되면 뭐냐?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 섬에는 뭐냐? 하인은 없지만 섬에서 만약에 탈출하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유인의 권리를 잃고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민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또 같은 시민이었던 옛 동료를 섬깁니다. 만약에 야, 우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왜? 자유가 없잖냐.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야, 여기서 나가자. 그래서 이 유토피아 섬에서 나가야지. 그래야 자유를 이룰 거 아니야. 그러다만 잡혔다. 그러면 어떠냐? 자유인의 권리를 잃고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평민보다 일을 더 훨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었던 옛 동료를 섬기며 오히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사유재산이 이제 사라지고 화폐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함께 우리는 공동체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통제를 받고 자유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만약에 하다가 자유를 찾으러 가다가 막 잡혔다. 그럼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오히려 사실 동료를 뭐야? 이제 섬기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성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 나라 주지만 이 땅에서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자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는 정말 거기서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